베드로전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극단적인 이분론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극단적인 이분론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의 반대에 있는 대상을 꼭 불신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로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의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함께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대부분이지, 이 성경 말씀에서 내가 대상이 아니라 좋은 것은 내 거고 안 좋은 것은 불신자들한테 대한 거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말이죠. 좋은 말씀이나 부진 말씀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주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본성적으로 내로 남부를 좋아합니다. 내게는 좋은 것만 해당되고 안 좋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다, 그런 방식을 좋아하죠. 기도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세 번째로 전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기도를 세우라, 다시 세우라, 이런 제목의 시리즈이지요. 세 번째는 당연하게 기도의 응답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있든지 좀 나중에 있든지 지연되든지 하고는 상관없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기도 응답의 극단적 유무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기도 응답의 유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그건 명확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는 열심히만 기도하면 이교도든지 힌두교는 그들의 신에게, 이슬람교인은 그들의 알라에게, 불교 신자들은 부처에게 열심히만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올 것이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로마 카톨릭이고 천주교인인 것입니다. 왜? 천주교인들의 가진 이해는 뭐냐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자체를 공덕으로 여깁니다.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이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많이 기도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한 이방인의 기도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에게도 들어왔습니다. 또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이방인의 기도 방식이 그대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 좋은 건데 많이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지. 많이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야. 로마 가톨릭 천주교나 많은 유감스럽게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많은 기도가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나 하나님의 보상을 가져올 걸로 생각하는 본성적 경향을 아주 많이 가집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기도, 내가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 작정하면서 하는 기도, 밤 12시에 하는 기도, 새벽에 하는 기도, 힘들 때 하는 기도, 잠 안 자고 하는 기도, 철야 기도 등등의 기도가 기도 응답에 대한 마치 하나님의 보상과 보답을 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너희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어떠한 좋은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볼까? 아니면 어떤 기도하는 좋은 노하우 방법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유행하는 기도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혈기도 같은 게 유행합니다. 왜? 보혈기도 같은 것은 사람을 가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덮습니다. 이 집에 덮고 뿌립니다. 물론 그게 전부 100% 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유감스럽게 해당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야지 그 사람에게는 얼마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살피기보다는 내가 보혈기도만 쓰면 되고 전신갑주 기도 같은 것을 하면 이루어져야 되고 아니면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되고 방언 기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방언 기도는 방언 은사는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방언 기도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증언합니다. 방언 기도를 해왔던 사람,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의 다수가 뭘 경험하냐 그러면 나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방언 기도를 했는데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기도에 방언 기도에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합니다. 많은 사람. 방언 기도를 오래 해왔는데 그 기도에 열매나 응답이 어디 있느냐 의구심이 든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서 방언 은사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 왔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그렇게 봅니다. 자기가 방언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를 좀 했겠지요. 그러나 확고한 응답들이 있었다면 그 방언의 은사 자체를 의심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왜 방언 은사를 의심하겠습니까? 확고한 기도 응답은 눈에 띄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아서 방언의 기도를 하면 방언 은사 받기 전에 방언 기도하기 전에보다 더 탁월한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방언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했던 방언 은사 받은 다음의 삶이나 방언 은사 받기 전의 삶이나 자기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들어주시는 뭐에 차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방언 은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마귀 방언인지 가짜인지 진짜로 잘 받은 건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방언의 기도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감스럽게 그 결과나 그 열매나 응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상당히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명시적으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으로서는 우리는 저주 아래 있을 뿐입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는 자라야지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지키면 훨씬 더 많은 율법을,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명백하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면서 이 의로 없는 것, 의를 없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선하고 말씀대로 삶으로써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는 지불이나 대가는 결코 아닙니다만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기도응답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는 것과는 관계가 없이 자기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많은 일들을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들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걸 발견하고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의라는 것을 두 가지 개념에서 사용합니다. 의라는 걸 두 가지 개념에 사용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의롭게 되느냐, 의롭게 되지 않느냐의 출발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를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느냐, 그대로 죄인과 악인으로 남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의, 첫 번째 의인됨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물론 100% 의롭게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한은 내가 성령임을 소멸하지 않은 채 내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고 성령임을 따라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도 응답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분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령 중보기도에 대해서 거짓된 가르침 중에 그런 것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 가정과 선교지 혹은 교회나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구분해서 내 가족을 위한 기도는 욕심이나 정욕이나 인간적인 기도고 선교지나 아니면 교회나 주의 종을 위한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거룩하고 영적인 기도다. 이런 이분론적 분리의 사고가 한국 교회 안에는 많아왔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이분론적 사고를 통하여 내 가정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육이고 정욕이라고 인정한 거고 내 자신도 그렇다고 인정한 거고 내 직장 생활도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인정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사회관계든 내 직장 생활이든 내 가정 생활이든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자리가 내 가정이고 내 직장인 거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될 자리가 그 자리고
거기에서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 가정생활이나 내 직장생활이나 내 삶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중보기도라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의 욕심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이 선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떤 나하고 A라는 사람이 둘 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한다고 합시다. 응? 그러면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하는 것은 선이 될 수 없죠. 욕심이고 탐욕일 거 아닙니까? 근데 저 A라는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하는 것도 정욕이고 욕심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중보기도라는 껍질을 뒤집어 쓰고 내가 나의 로또 복권 당첨을 위하여 기도하면 정욕인데 저 A라는 사람의 로또 복권 당첨을 위하여 기도하면 선이라고 말하는 가르침들이 팽배하다는 사실이죠.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선은 유감스럽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진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내게 있어서 어떤 것이 악이라면 저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게 악이고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일이라면 악입니다. 일단은 거기에서 선악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동일한 일이라도 선이 악이 될 수 있고 악이 안 될 수 있는 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상숭배 제물을 먹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 우상숭배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 제물을 먹어도 문제가 없죠. 그러나 초신자들은 동일한 우상숭배 제물을 먹었을 때에 우상숭배 제물인 것을 알고서 먹는 거로 그의 믿음이 무너져가고 심지어 멸망당해버리고 만다고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행동이지만 하나는 아무 죄가 아니고 어떤 행동은 죄를 넘어서 악과 그의 믿음을 파손하게 만드는 일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영화를 좀 보아도 영향은 별로 없겠지만 그러나 세속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이 안 좋은 영화를 보아선 뉴 에이지 사상에 빠져버리고 미혹에 빠져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으나 그러나 기본의 출발은 뭐냐 그러면 절대적 선과 절대적 악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이야기도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것이 안에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우상의 제물을 두 사람이 먹었으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그 먹은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었고 또 초신자는 그게 먹은 것이 우상숭배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기도의 핵심은 기도 응답으로 따진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나 기도한다고 유감스럽게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들은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경건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별로 걸림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걸림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토미 테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그 임재라는 것은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그냥 로또 복권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결국은 가르칩니다. 내가 정욕적이고 육적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만 나타나면 한순간에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하고 마약 중독자인데 내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만 나타나버리면 예수님 안 믿던 그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이 변화돼버리고 거룩한 사람이 돼버리고 그런 로또 복권 그 이상의 임재를 토미 테니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환영하고 듣기 좋고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느냐 그 말이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인고의 길입니다. 인고의 길입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100장을 읽었기 때문에 어떤 깨달음에 이르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3일 금식을 한꺼번에 했고 금식하는 동안에 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다음에 분유나 우유를 한꺼번에 잔뜩 먹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청소년이 돼 있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청년이 돼 있고 그러지 않다 그 말이죠. 성경은 꾸준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감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황홀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 기름 부음 같은 것은 한 큐에 모든 걸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미혹 속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거짓을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산다 해서 그것이 기도응답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도응답에 대한 값지불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이 시리즈 설교 지난 시간에 했던 수요일 날 했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할 때에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순종으로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자신은 말씀대로 많이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랜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결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위급한 순간에는 피할 길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로 위급한 순간에 피할 길을 주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욕적으로 살고 유격적으로 사는데 정말 위험할 때에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전반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며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대부분 기도하는 물론 우리 좀 포괄적으로 그냥 한국 교인들이라고 합시다. 한국 교인들이 포괄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안에는 유감스럽게도 영원하지 않은 것이 중심에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중심에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란 당연하게 명예, 부, 돈, 성공, 심지어 건강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건강이 영원한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집된 육신의 임시적인 건강일 뿐이지. 이 육적인 사람들일수록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맞춰지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이 나그네 인생을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기도는 어떻게 오도되냐 그러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냐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돈이요, 명예요, 성공이요, 이 땅의 삶의 평안, 돈이 많아야 평안하죠. 건강해야 평안하죠.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평안하죠. 사업 가면 사업이 잘 돼야 평안하고, 좋은 대학, 좋은 스펙을 가져야 평안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잘나고 멋있고 그래야지 평안하죠. 그러지 우리 얼굴이 유감스럽게 사오정 같이 생겼다거나 하마 같이 생겼다거나 그러면 거울을 볼 때마다 평안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육신의 정욕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괴리는 훨씬 심할 겁니다.
우리는 지체 장애자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간혹 보고 압니다. 간혹 보고 알아요. 그 오체불만주의가 이 사람 크리스찬이죠?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 닉부이치치 같은 사람. 그 정말로 비참한 장애인데도 그는 그 장애가 아니라 그 장애 속에서 팔다리가 길어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 그 말이죠. 물론 닉부이치치의 삶을 제가 전체는 알지 못하니까 더 자세하고 깊게 이야기할 거리 자체는 없습니다. 우리의 많은 구함이 현세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기도할수록 기도에 대한 어떤 문제로 흘러가 버리냐 그러면 당연하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크리스찬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돈이 많은 목사는 경건하고, 그렇죠? 좀 중형교회 이상의 목회자가 되면 돈을 잘 법니다. 왜냐하면 세미나 강사로도 가고 부흥 강사로도 가고 어느 큰 교회 집회에 청빙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돈을 잘 법니다. 유명세가 있으니까 책만 몇 권 써내도 책이 많이 팔리면서 인세가 들어오고 인센티브가 들어오고 판매 수익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유롭고 돈을 잘 벌고 이 땅의 삶은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평안을 가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들으심, 기도 응답, 하나님의 돌봄을 받았다고도 주장할 수 있겠죠. 저는 많은 2세대, 3세대의 목회자의 가정에서 나서 목회자가 되거나 평안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을 압니다. 왜 2세대, 3세대면은 앞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목회자였어요. 주의 종이었어요. 주의 종인데 돈을 잘 벌었어요. 큰 교회 목회자하면 1년 연봉이 억대도 되고 정년 퇴직할 때 기본 몇 억씩 받고 그 다음에 월급 받는 것 말고도 집회 다닐 때마다 이름값만 좀 있다 그러면 한 번 집회하는데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 정년 퇴직할 때 되면 돈이 많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자식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미국 같은 데 보내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고 자기 계승자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기도 하고 아니면 돈을 많이 들여서 교회를 차려줍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잘 나가고 자식도 잘 나가지. 돈도 많고 여유롭고.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그런 기도와 그런 기도 응답으로 가는 경향이 너무나 심각해져 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도들의 입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굉장히 고심해야 될 겁니다. 뭘 고심해야 되냐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옷 2벌 가진 자는 1벌 나눠 줘버리고 주머니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옷이 1벌입니다. 속옷도 1벌이고 옷도 1벌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상황에서 기도하면 뭘 기도하죠? 옷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지요? 주님의 명령하고 말씀하고 정상반대했기 때문에 제가 필립 얀시에 대한 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가지고 6시간 반을 설교했습니다. 3번을. 그래야 공정하게 다룰 수 있으니까. 필립 얀시 한 권을 가지고 그가 얼마나 종교 혼합주의자고 에큐메니컬주의자고 그에게는 동방정교나 로마 카톨릭이 진정한 교회고 교황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언급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 같은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로마 카톨릭이 75%고 70%고 이런 나라들을 참된 기독교 국가로 계속 언급을 하는 그러한 것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성경 해석의 문제까지 6시간 반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다루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거의 제가 볼 때에 1985년도부터인가 그 이전부터인가 필립 얀시의 책들은 번역되고 출간되어 와서 수십 번이 정말 다양하고 많은 이름으로 출간되어 와서 아마 한국 기독교인들 수백만 명이
필립 얀시의 책을 가지고 있고 보아왔고, 또한 우리나라에도 필립 얀시를 유튜브에 치면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한 영상들, 그것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필립 얀시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하고 강합니다. 그런데 이 필립 얀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청교도나 종교개혁자들이나 존 칼빈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은 율법주의자고, 그들은 오히려 이 하부구조, 종교라는 하부구조 속에 신앙을 가둬버려가지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매도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주님은 필립 얀시에게는 너무나 많이 매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또 그렇게 하지 않지요. 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2벌 옷 가진 자는 1벌을 주어버리고 단벌로 살아라 했을 때에 그 주님의 규율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에게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머리 싸매고 어려워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1벌만 가지고 있는데 빨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래는 우리 몸을 그대로 세탁기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돌려야 될까요? 그러면 그런 어떤 규율들, 말하자면 이 베드로 전서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3장 10절, 베드로는 3장 10절,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래서 칼빈 같은 주의 종이 욕을 하지 말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에 대해서 욕하는 걸 금지시켰다고. 그는 율법주의자고, 그는 은혜를 알지 못한 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간단하죠. 근데 성경에서 욕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필립 얀시의 추종자들이 대한민국에 수백만 권까지 책이 퍼지고 알려졌으니까 성경을 그들은 확인하지 않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눈이 다쳐서 아마 그 가운데 필립 얀시가 틀린 것만 이야기하면 필립 얀시를 안 받아주겠지만,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할 만한 종교 간의 화합. 필립 얀시의 책에는 개신교와 카톨릭의 어떤 종교 개혁을 통한 분쟁을 집안 싸움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집안 싸움. 집안 싸움인가요? 마리아를 숭배하느냐 마느냐가 단지 집안 싸움의 이견, 단지 다른 것에 대한 다툼에 불과한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책들이 90년도부터 한국을 장악하면서 에큐메니컬 WCC로 넘어간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은 필립 얀시를 추종하고 자랑하고 선전하고 알리고, 돌아가신 유감스럽게 하용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다 흘러갔습니다. 요즘에는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이 제고 많이 알리는 필립 얀시의 전도사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도응답의 중심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육신적인 정욕적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들 같이 부르심 받았다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부족한 게 많아요. 주님과 사도들이 다닐 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떡을 준비 안 했네, 식사를 준비 안 했네, 어쩌면 좋나. 그 정도로 먹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간단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많은 고난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증언합니다. 많이 굶었다 그랬지요. 많이 굶었다 그랬어요. 강도 위협을 당했다 그랬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파선하고 난파되고 굶주리고 춥고 배고프고, 또 폭행과 폭력을 당하고. 그러면 이상하네. 사도 바울 같은 이 기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용심의 기도라면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제거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제거해버리면 갑부 같은 삶이죠. 결국은 재벌 같은 삶이에요. 재벌 같은 삶. 유감스럽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영원한 것은 잘 보이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보는데도 자꾸만 육신적인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같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채우시는 기준이 우리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기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기준보다 더 월등하고 많은 것을 원해요.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발을 신었는데 40년간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그러면 우리하고 입장을 바꾸면 40년 동안 같은 신발만 신어요. 그것도 요즘 같은 메이커가 아니라 싸구려. 불편한 신발을 40년간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같으면 한 달 지나거나 석 달 지나면 1년 지나면 새 신발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메이커로. 신상품으로 계속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옷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좋습니까? 여러분도 간혹 가다가 수십 년 된 옷을 아직도 입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오면은 아니 똑같은 옷을 그냥 40년 동안 옷이 안 떨어졌지.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빔, 과거의 설빔, 구정 때 되면 누가 큰아들이 큰딸이 새 옷을 한 벌 부모님한테 해 입을까 이런 어려웠던 수십 년 전의 일처럼 새해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옷을 한 벌씩 그냥 백화점 옷으로 한 벌씩 주신다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겠어요. 하나님을 최소한 설날 되면 하나님을 연호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옷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품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품질이 안 좋은 그 옷이, 색상이 안 좋은 그 옷이, 메이커가 아닌 그 옷이, 말하자면 노예로서 살았을 때 입었던 그 옷들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불평이죠.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러니까 삼시세끼 호텔식의 뷔페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지겨운 만나 하나만 계속하여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질 때는 좀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이 그런 면에서는 한국보다는 좀 더 성경적이다. 네, 웃기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일본에 갔더니 식당 같은 데마다 반찬을 안 줘요. 밥을 딱 주문하면 그 밥만 딱 줘요. 튀김덮밥 그러면 그거 하나만 딱 줘요. 단무지도 안 줘요. 제가 그래서 막 데모를 했어요. 야, 닭강이 일본에서 온 거 아니냐? 그럼 닭강은 줘야지. 닭강 일본에서 왔나요?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닭강은 좀 주라. 단무지, 닭광. 단무지는 좀 주지. 단무지도 안 줘요. 식당을 많이 다녔는데 딱 한 군데에서 쪼깐한 것을 공짜로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전혀 없어요. 심지어 제가 한국 사람이 식당 운영하는 데 가서 순두부를 시켜서 먹었어요. 밥하고 순두부 딱, 김치도 안 줘요. 단무지도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래서 근데 먹어보니까 그 어떤 일본 사람들의 그 식단도 괜찮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제가 뚱뚱한 사람들을 못 만났어요. 일단은 못 봤어요. 어딘가 있겠죠. 숨어서 집에 안 나왔을까요? 근데 뚱뚱한 사람들은 전철을 많이 타고 다녔을 때도 그렇게 지옥철인 시간에도 탔는데도 못 봤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 우리는 굉장히 풍성하게 식탁을 차려가지고 먹어요. 그래서 반찬 투정을 할 때도 많지요. 똑같은 반찬이 나오면 막 성질내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일본 여자를 만나가지고 일본에서 그 여자가 차려주는 음식을 계속 먹고 살면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 단무지하고 김치만 줘도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뭘 기도할까요? 우리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고기 달라고는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가 이빨 사이에 있을 때 그들을 치셨고 죽이셨고 심판하시는 일도 있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옷을 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안 주셔요. 그치요? 새 신발 안 주셔요.
그거 그대로 안 떨어지게 해줄게. 안 떨어지게 해줄게. 하나님께 성령수술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 해주셔요? 안 해주셔요? 안 해주셔요. 그대로 살아. 그대로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을 주님과 사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로 생각할 때는 유감스럽게 기도나 성경 안에서 기도가 유감스럽게 아닌 것이 많다고 판명나고 말 것이에요. 판명나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질문들을 종종 받아요. 그런 것이 아니면 기도할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생활이 평안할 때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돈도 여유롭고 아픈 가족 없고 문제 없을 때 더군다나 우리 가족은 다 예수님 믿어요. 요즘엔 기도할 것이 없어요. 기도할 것이 없어요. 놀랍지요. 놀랍죠. 왜? 육신의 정욕을 중심으로 기도하니까 평안해지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여유롭고 저축할 돈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그럼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할 것을 제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찾아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영원한 것에 맞춰져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현세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짓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화장품을 쓰고 좋은 액세서리를 하고 잘 먹고 잘 입고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져서 그것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은 굉장히 많이 육신적으로 변해가 있고 유감스럽게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 한국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이 변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삶이 평안할 때는 기도할 것이 요즘에 없어요. 그러고 육신적인 중심으로 된 교회 가보는 입장은 예수님 믿는 부자가 있으면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 된 거예요. 부자가 있으면. 성공한 사업가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 있고 대학 교수가 있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와서 아주 그냥 높은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어서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되면 말씀대로 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어찌어찌 잘못해서 좀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빚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당연하게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지만 일순간에 빚이 갚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아가서 빚이 갚아지는 시간은 오래 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주님을 닮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내게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여정으로 삼도록 구하고 바라고 원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육신적이 되면 될수록 자기가 빚 때문에 고생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빚이 일순간에 혹은 나는 1년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일순간이나 잠깐의 시간 동안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육신의 간절함이 나타나고야 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갈수록 작정 기도를 요즘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 내용에 많은 것은 육신의 정욕에 매인 것이 많다는 사실. 일단은 그런 관점과 관념은 우리가 바뀌어 가야 돼. 바뀌어 가야 돼.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말씀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죠.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비슷한 말씀에 대한 기도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은 많을까 적을까? 많을까 적을까? 적습니다. 정말 적습니다. 또한 있다 그래도 방법론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론입니다. 육신적인 인간적인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성경 공부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성경 공부가 있고 잘못된 방식의 성경 공부가 있어요. 정상적인 성경 공부가 있고 잘못된 방식의 성경 공부.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한번 통독을 한다 해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통독하지도 않고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가운데 조금의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을 통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통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매년 어쨌든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매년 하게 됩니다. 매년 많이 하게 되죠. 많이 하게 돼요. 그래도 못해도 몇 달, 한 달 되면 설교를 20, 30편 한다 그러면 몇 달에 그래도 몇 번씩은 하겠죠. 시리즈 기도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고 또 한 편 한 편으로서 설교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시리즈 3번째 시간을 하면 기도에 대한 그 방대한 부분을 이 시리즈 설교에서 다룰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불가능한 첫 번째 이유는 당연하게 제가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냥 기도에 대한 일부분을 이 시리즈도 다룰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시리즈, 또 그 전에 시리즈, 그 전에 시리즈. 예를 들어 기도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 그럼 믿음을 잘 알아야 되면 제가 믿음 시리즈로 설교를 많이 했다면 그것이 믿음의 기도를 아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또 기도하고 연관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기도. 회개에 대하여 제가 많은 설교를 했죠. 제 설교의 입장이라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몇 편의 설교를 어떤 사람들은 듣거나 기도에 대한 성경 본문 몇 개를 읽은 다음에 기도를 통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마스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성경 공부라 그 말이에요. 잘못된 성경 공부라 그 말이에요. 그냥 알약 하나 딱 먹고 내 몸을 아예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처럼 바꾸기를 원하는 것과 같고, 알약 하나 먹고 어린아이가 20살 성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그런 식의 어떤 일확천금적인 성경 공부의 욕구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 욕구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의 일부가 신천지 무료 성경학교에 가가지고 신천지 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 욕구와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벗어난 성경 공부에 대한 욕망과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당신 계시를 받았다면서 그러면 당신에게 뭔가를 배우면 가장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배울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런 거지. 유감스럽게 이 한국에 대부분 출간된 기도에 대한 책들은 대부분 잘못된 책들입니다. 대부분 잘못된 책들이에요. 그런데 왜, 물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필립 얀시 같은 사람을 제가 3시간, 총 6시간 반에 걸쳐 이야기했지만 책 한 권을 가지고 필립 얀시도 기도에 대한 책을 썼어요. 또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에 많이 와서 집회를 많이 했어요. 필립 얀시가 함께하는 동역자가 리처드 포스터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도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로렌 커닝햄입니다. 로렌 커닝햄. 당연하죠. 종자가 차이가 없습니다. 로렌 커닝햄은 카톨릭과 일치와 화합을 주장하는 예수전도단을 만든 사람입니다. 로렌 커닝햄은 이미 자기 정체를 커밍아웃 했습니다. 멍청이 아니구나 나 안다 그 말이죠. 한국 예수전도단을 세운 사람은 오대원 목사입니다. 그 사람도 커밍아웃해서 그 사람의 정체도 알 사람은 다 압니다. 어쨌든 2016년 같은 경우도 로렌 커닝햄이나 아니면은 이 필립 얀시나 또 리처드 포스터 이런 사람들은 한국교회 유명한 목회자들, 오늘교회 이주원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 박은조 목사님이나 이런 쫙 모여서 2016년 8월에 집회를 했습니다.
어쨌든 집안에 동서와의 화합을 하는 집회라. 화합 좋지요. 사실은 종교 일치운동의 핵심 키워드가 화합입니다. 이제 그런 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기도의 방식이 유감스럽게 내용이 아니라 뱃속이나 중심이나 동기나 목적이나 이유가 하나님 말씀하고 벗어나 있는 것도 아주 많다 그 말이죠. 많다. 이제 베드로전서 3장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3장 일단은 7절을 읽고 시작했으니까 7절부터니까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아내를 남편이 잘못 취급을 했어요. 잘못된 취급, 잘못된 대우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기도가 막혀버리죠? 남편의 기도가 막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의 은혜라는 책으로 보면 그런 하나님은 자기가 믿고 아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믿고 아는 하나님은 아니 좀 자기 아내 정도 잘못된 대우를 했다 해서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지 기도 응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것 자체인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꼭 기도와 기도 응답을 동일시시키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기도는 기도 응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라 기도하면 그 한 큐의 말씀을 100% 성경 66권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응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남편이 아내를 잘못 대우하게 될 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거꾸로 잘못 대우한다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막히지 않도록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자녀인 남편도 기도가 막히면 불신자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도 없지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해라 응답해 주신다는 테레스미의 이야기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잘못된 대우를 했을 때 그렇죠. 물론 이 3장 7절 하반절의 구절은 저는 그 앞에 있는 내용들과 다 상관된다고 봐요. 다 연결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아내된 자들아 그리고 3장 1절이 시작하죠.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잘못 대우할 때도 포함되고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부모가 자녀를 잘못 대우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잘못 대우할 때도 이게 해당된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단지 그냥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남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좌지우지된다. 이게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방법론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명령 기도하고 선포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막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게 기도일까? 의문점을 제시해 봐야 돼. 무조건 그냥 명령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잘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을 덮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전신갑주를 입노라. 취하노라. 명령하고 문제는 풀릴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계속하여 명령하고 선포하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하고 옳냐 그 말이지. 그게 옳고 타당하다면 아마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을 거고 사도들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사역했던 그 종들이 가는 곳마다 이곳에 있는 마귀는 떠날지어다.
이곳에는 평화가 올지어다. 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지어다. 그런 선언과 선포와 명령을 했을 거고 사도들이 응답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겠죠. 사도들 같은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명령과 선포라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명령기도, 선포기도, 보혈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론과 방식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마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양 생각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함께 간다는 사실. 그냥 기도만 무작위로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아가 우리의 삶은 진리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진리의 길을 걷는 삶.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디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창수가 났을 때, 홍수가 났을 때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근데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홍수가 났을 때, 창수가 났을 때 안 무너진다. 기도를 통해서 명령기도 선포기도를 통해서 안 무너지게 하겠다. 그런 발상이면 이상하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그 앞에 말씀이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죠. 10분의 비유는 이제 마태복음 13장인가요? 그 정도 있을 거예요. 12장, 13장. 그래서 헷갈리네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명백히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느냐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느냐 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이 많은 기도의 책이 잘못되는 것은 실상은 중보기도 책이다 그러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방식.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뭐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해결되는 방식. 금식기도 오면 무엇만 하면 되는 것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금식만 하면 되는 방식을 생각해요. 또 3일 금식기도 3일 금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다는 방식이니까. 나 그것이 옳고 바른 이야기가 그래서 아닌 것이 너무 많고 한 극단으로 가르쳐야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을 오석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거기에 해당되는 몇 성경만 짜집기 해가지고 가르치는 기도에 대한 책들이 사실은 너무나 범람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서 사람들은 그렇게 짜집기 된 기도에 대한 책 한 권, 두 권을 본 다음에 나는 기도에 대해서 통달했다. 나는 충분히 기도를 알고 있어라고 주장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기도를 충분히 알고 있어. 나는 충분히 기도를 깨닫고 배우고 있어. 그리고 이제 색안경을 낀 채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보아도 말씀과 기도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는 것과 내 삶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내로남불이니까. 내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도나 기도 응답과 관련시키실 리가 없다. 내가 생각하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등으로 하나님을 오도해버리는 거죠.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가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기본적인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삶을 3장 8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불신자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우상숭배자하고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조상 제사를 지낼까요? 그럴 리는 없죠. 아니면 나이트클럽에 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엉덩이를 흔들고 춤을 출 수 없죠. 원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정교와 하나 될 수 없습니까?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체휼하여. 체휼이라는 것은 동정심을 이야기합니다. 동정심. 말하자면 그들이 느끼는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이 아픔이 하나님의 자녀, 어떤 이들의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이 내 아픔으로 경험하는 거죠. 물론 항상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체휼하는데 전 세계에 한 13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 13억 명의 아픔에 체휼할 수 없고, 그렇죠? 아니면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150명 있다. 그럼 150명이 모두 나의 체휼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그 극단론은 아니고 내가 사는 영역과 부분에서 나아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삶에서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본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리고 9절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면 9절 같은 경우는 저는 함께된 그리스도인들이나 불신자나 다 포함되는 성경 구절로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욕은 모욕을 이야기하죠. 상대방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에 도리어서 복을 빌라. 이 복을 비는 것은 기도죠. 그렇죠. 기도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올바른 기도. 심지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어요. 올바른 기도. 그러나 우리가 원수가 예를 들어 잘못된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위치에 들어가서 원수가 엄청 많아져 버렸다. 그들을 위해서 맨날 기도한다. 좀 그런 것은 또 다른 이야기겠죠. 그런 극단론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계속 읽어나가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의 칭찬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현세적인 삶을 기준으로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현세적인 삶.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었겠지요. 왜 이 땅에 좋은 날이 복치, 여행 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잘 나가고 그런 삶이 좋은 날이 아니라 그 말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내가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권에 들어가리라 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그 좋은 날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괴유는 거짓말 속임수입니다.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이는 화평을 좇으라 그 말이에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사람들은 화평을 구하라. 그래서 이 정말 많은, 또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북한과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김정은이나 김정은 정권과의 평화와 일치를 추구합니다. 그건 화평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악을 좇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순서가 나왔잖아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건 악입니다. 김정은 살인마 정권에게 기름을 대주고 김정은 살인마 정권에게 돈을 대주고 김정은 살인마 정권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그런 것은 악입니다. 상당히 많은 북한 선교 단체들이 유감스럽게도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북한 단계 수용소에 잡혀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한국, 북한과 왔다 갔다 하는 목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자칭 좌파 목사들이 북한의 인권에 침묵합니다. 왜요? 화평을 구하려고. 그러나 그것은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악입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북한 선교를 하는 그런 학교들이나 그런 가르침에서는 거짓말로 말하기를, 상당히 북한은 좋은 사회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고 강제 수용소는 그렇게 극악하지가 않고 탈북자들이 말하는 것은 상당수 거짓말이고 과장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기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악이지요. 선교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악을 자행하는 것이니 그건 화평을 구하는 게 아니죠. 악의 세력과 일치되고 하나 되는 것이 화평이 아니죠. 그건 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화평을 좇으라 그러니까 화평을 좇으라 하나만 남겨두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구하라. 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만들었으면 핵을 처리하고 정리하게 해야 됩니다. 김정은 정권, 김정은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던 살인마입니다. 어떻게 그 살인마를 사랑하고 살인마와 동행하고 살인마를 위해 기도하고 살인마를 즐거워하고 살인마에게 동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현 정부가 김정은 정권, 김정은에게 돈을 대주고 기름을 대주고 자금을 대준다면 그것은 현 정부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악을 구하고 악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씨나 아니면 그 앞에 노무현이나 다 UN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UN 북한 인권에 대하여 결의안을 찬성해야 되는데 그걸 기권해버리는 등의 침묵을 해버렸습니다. 악을 행한 거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북한 선교하러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많은 목사들이 북한 인권에 대하여서 안쪽으로는 인권이 없더라 그러니까 밖으로 대놓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선교의 문이 막힌다는 거죠. 상당히 놀라운 논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에서는 슬그머니 이야기할 때는 북한이 인권이 안 좋고 어쩌고 이야기하면서 밖으로는 표방하기를 야 그래도 북한의 정권이 유지가 돼야 된다. 김정은 정권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런 주장들을 상당히 하는 거죠. 왜? 그게 화평이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포장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고 존경받고 또 그런 사람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큰 교회에 초빙받아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돈을 몇백 몇천만 원을 받거든요. 그러니 자기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타난 거라고 주장하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돈, 물질, 명예, 명성을 기도 응답의 결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결과라고 여긴다면 그 부자 청년이 가장 뜻대로 산 사람 중에 하나겠죠. 주님께서 너 모든 재산을 가난하들 위해서 팔아가지고 줘버리고 너는 나를 좇으라.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재산을 원하는데 주님께 가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돈을 사랑하지. 돈을 사랑하니까 더 많은 재산을 나에게 구하라. 내가 이 천하를 유업으로 주리라. 그렇게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죠. 천하를 유업으로 주리라.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주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에게 꼭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르친다 그 말.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왔을 때 주님께서 너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줘버리고 너는 그 단벌 옷만 입은 채 가난뱅이가 되어져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내가 베풀어버린 그 재산, 그 집, 그 토지 그것을 다시 달라고 구하겠죠. 그렇게 정말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부의 복음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합니다. 현세적인 부의 복음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해서 케네스 해긴 같은 목사님도 나이가 많이 드셔서 사역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치유사역은 믿음사역인데 그가 생각하는 믿음의 한 개념 속에서는 이 돈을 끌어당기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부자였다고.
주님께서는 영적인 것 말고 육신적으로도 부자였다고 책을 쓰고 저술해 왔던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죠. 왜? 믿음이라면 믿음이 극단적인 믿음이 되면 이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는 주장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믿음 중심으로 가르치는 소위 믿음을 많이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믿음의 극단으로 가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믿음이 닿으면 산도 옮긴다. 그러니 돈도 끄집어 오고 다이아몬드 금덩이도 끄집어 오고 성공도 믿음으로 가지고 오고 믿고 선포하면 다 되니까 전부 다 하고 그렇게 해버리죠. 그렇게 하면 누구 다른 집 통장에 돈이 많다 그러면 통장 명의가 바뀌도록 막 명의하고 선포하면 되겠나요? 될 것 같냐 그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그 기도의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여정 가운데에서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는 했으나 그러나 자신의 영광과 성공과 평안과 복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많은 사람이 기도에 있어서 방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황하는 이유. 그 기도에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왜 방황하냐 그러면 기도의 중심이 육체의 정욕이 중심이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중심이거든요. 육체의 정욕은 우리 육이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 안목의 정욕은 안목, 눈이 보고 원하는 것들을 내가 욕심내는 것. 이생의 자랑은 인생에서, 내 삶에서 자랑거리들, 명예들, 존경받고, 존중받고, 금이 환영하고, 와, 저 사람, 저 대단한 사람이고 스펙이 저리 좋구나. 저 사람 자식은 저렇게 잘 됐어.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구하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렇게 안 맞으니까 그 안 맞는 걸 자기는 신앙생활이 10년이면 10년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 기도에 대해 방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을 지금까지 기도해왔는데 안 이루어졌다. 대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이것이 이루어지겠는가를 고심하면서 기도에 대한 책들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과거에 예수님 좀 믿었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가 재밌더니 요즘에는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김이 빠져서 기도가 안 되더라. 그러면 도대체 과거처럼 재미나게 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도 재미나고 기도 응답도 잘 받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서 하나님과 굉장히 핀트가 어긋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들은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이율배반적이지. 무슨 이율배반적이냐 그러면 진짜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해 왔다면 교회란 자기의 지역교회 하나로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적인 교회의 구분은 있으나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참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왔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국교회의 타락이 아니라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다 꺼져버리고 말씀의 불이 꺼져버리고 사랑이 꺼져버리고 지금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법정 소송 속에 들어가고 이 각 교회들이 재산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해서 육체의 정욕으로 건축하고 선교센터를 지음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이 교회의 빚 문제가 지상의 뉴스거리가 계속될 정도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매해 파산되는 큰 교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건물 때문에, 건물 빚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정말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지역교회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한 거다 그 말. 내 교회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숫자가 많아지기를 기도한 그 부흥이 뱃속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었던 거죠. 한 교회 안에 숫자가 많아지면 목회자는 존경을 받고 이생의 자랑이죠. 와, 큰 교회 목회자네. 저 사람이 목회를 하더니 많은 사람이 교인이 증가됐네. 그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있고 유명해지면 여러 여기저기 강사로 초빙되고 재정 규모가 많아지면 목회자는 복지도 좋아지고 좋은 아파트를 사주기도 하고 월급도 높아져가고 보너스도 많아져가고 다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라고 여겨왔던 거지요. 겉으로는 교회의 부흥을 주장했으나 아마 예를 들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주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모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몸의 지체들입니다. 대한민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가나 민족의 사명 그러면 제가 거짓말이라고 잘못된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나 민족의 사명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사람에 결혼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국가나 민족의 사명이 어찌 되지요? 아니, 한국 국가의 사명이 있다 그러면 필리핀 사람이다 그러면 필리핀의 사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지금만 사명, 한국만 사명이 있고 필리핀에는 사명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것이죠. 물론 국가의 사명은 비성경적입니다. 나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필리핀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 결혼했어요. 그럼 이 한국 사람과 결혼한 이 사람은 어디에 사명을 따라야 되죠? 아니면 거기에 자식이 태어났어요. 어디에 사명을 따라야 되죠? 아니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유학하다가 미국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미국 시민권 얻고 미국 사람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사명을 버린 사람인가요? 어느 사명이죠? 객관적으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사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국가가 있다 그러면 저는 두 개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저는 미국을 더 크게 봅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소수만 예수님께 돌아왔고 다수는 예수님을 부인한 채 오히려 동성애가 더 만연돼 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쨌든 국가의 사명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미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큰 것이에요. 미국은 이민자가 세운 나라입니다. 이민자의 국가입니다. 다 이주자들의 국가가 미국이에요. 1년만 해도 주로 100만 명씩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캐나다는 10,000명만 받아들여요. 10,000명 커트라인. 미국은 100만 명, 100만 명. 불법 이민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멕시코에서부터 들어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한국적인 사명이 있다. 한국 사람 미국에 가서 결혼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그 사람은 사명을 버린 사람인가요? 차라리 더 큰 사명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게 옳겠지. 아니면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한국의 사명과 미국의 사명을 이제 같이 가지게 되나요? 그걸 결정하려면 유교 사상으로 여자가 시집 가면 그쪽이고 여자가 시집 오면 이쪽이고 또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아멘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 뱃속 안에 육체의 정욕이 있거든요. 한국의 사명 그면 한국을 너무나 높이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 망상이 있거든요. 한국 교회의 사명 그면 한국 교회가 대단한 교회고 대단히 거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망상이 있거든요. 그 망상이 맞으려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000년간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선민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 약속된 그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한국은 없습니다. 한국은 없습니다. 한국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국가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은 골고루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국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어떤 사상, 가치관의 육체의 정욕을 가진 동기를 가진 채 기도하는지 유감스럽게 살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건너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 버렸어요. 자,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심지어는 건너편 교회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있는 교인들까지도 저리 절반이 넘어가 버렸어요. 저 교회가 그냥 가면 성령 충만을 받고 기쁨이 임하고 병이 치유되고 그러니까 그리 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냉랭하고 이 사랑도 없고 그게 태반인데 저쪽 건너편에는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 저리 갔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교회가 우리 교회다고 치면 또 제가 목회자나 교인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진짜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당연한 열매는 우리 목회자들 같으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금요일 날이나 언제나 기도하라 그러면서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이 이리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요 여기서 나가면 마귀 역사라 그러는 거죠. 결국은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무감스럽게 그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빙자한 옷을 입었던지 간에 육체의 정욕을 위한 교회 부흥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교회 부흥이라는 정말 거룩한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 사실은 진정으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기도가 너무 많았다고 말이에요. 너무 많았다고 말이에요. 속임수인 거죠. 속임수인 거예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교회 건축도 얼마나 육체의 정욕을 따른 기도냐 그 말이에요. 물론 모든 교회의 건축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스펄전 목사님 목회했던 태버너클 교회의 건축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서 하는 건축은 많지 않다 그 말. 많지 않다. 우리 교회 같으면 어쨌든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나 언제까지나 교회 건축할 일은 없죠. 왜? 당연하게 빈자리가 있는데 왜 건축해야 되나요? 차고 넘쳐서 이제 2부, 3부, 4부를 들여도 더 앉을 자리가 없다 그러면 그때 건축을 고려하는 거예요. 전제는 충분한 재정이 준비된 다음에 최소한 저는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건축한다 그랬는데 그 믿음은 자기 강착적인 믿음으로 결론 난 적이 너무 많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돈이 없는데 믿음으로 건축한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에게 보증을 서게 만들고 교인들을 이 은행에 차압당하게 한 채의 건축을 짓고 교회 빚에 대한 부담을 교인들에게 떠넘기는 목회자와 교회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아왔어요. 근데 겉으로는 믿음이라고 그랬지만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 그래서 아름답고 신령하다는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으나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 기도들이 유감스럽게 육체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에 근거한 기도들이 많습니다. 저야 목회자들과 함께 살아오지 않습니까? 노회에 속해야 되고 노회는 교단에 속해야 되니까 교단 안에 속한 목사로 저는 계속 살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을 필연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모이면은 서로 이생의 자랑은 뭐냐 그러면 저 목회자의 교회가 되게 단독 건물이냐 아니면 새들어 살고 있는 건물이냐에서 자존심이 갈라집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서 어쨌든 못 먹어도 고웁니다. 못 먹어도 건축은 하고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못 먹어도. 건축을 한 목회자는 최소한의 인정을 받는 목회자고 예배당 건축을 못한 사람은 단독 예배당 건물을 안 가지고 있는 교회나 목회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못 먹어도 고 믿음으로 무조건 돈이 없어도 건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을 합니다. 어떻게 건축을 할까를
많은 사람이 고심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건축업자를 소개받고 소개하고 그건 지금까지 이 수십 년 동안에 고쳐지지 않는 머나먼 계속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확실하게 믿죠. 자기들이 하는 건축은 전부 다 거룩한 거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건축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주님의 사도들이 세운 예배당 건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3장 12절이 오늘 말씀하는 내용과 관련된 핵심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지금 11절로 돌아가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가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같이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부터 보면 그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할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악을 행하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고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 3장의 본문에서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의인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의인. 죄인인데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들. 의인이자 죄인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에 의인으로 보이시고 그리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서 사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인이라는 말씀이 자주 성경에 등장합니다. 두 가지 의를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인한 의와 믿음으로 인한 의. 그럴 때 지금 여기서 의인은 행함으로 인한 의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의 경우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넬료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들으심을 입었다고 그러죠.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는 구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어요. 그러한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든 사람을 있으면 병든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뒤로 넘어가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그래요. 주로 이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행함으로 인한 의를 상당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의와 참된 믿음하고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고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5장으로 가면 야고보서 2장을 전조로 했을 때에 여기서 의인은 역사님이 많다는 것은 모든 믿음으로 난 의인인 모든 크리스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의롭게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구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의인이라도 소위 말하면 다른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누구는 좀 더 적게, 좀 더 많이, 더 많이 이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른이라도 나이대가 같은 게 아니잖아요. 20대면 이제 성인이니까 어른이다. 30대, 40대, 50대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의인은 역사의 힘이 많으니라. 그리고 그 역사의 힘을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으신 거죠. 맨 처음에는 50명.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10명.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고 수긍하신 거고.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었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말씀하시죠. 이건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악행보다 더 원천적으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때까지나 기다리시지는 아니고 계속된 악행이라면 어느 때가 되어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판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하여 그는 당연히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문을 닫으신 후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셨는데 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주님을 기다렸는데 그런 일을 겪고 당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의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갔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유감스럽게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과 무관한 거지.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면 그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 기름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되겠지. 그러나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미련은 지혜가 없는 걸 이야기하고 지혜와 총명이 없는 걸 이야기하고 지혜와 총명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가지지 못했던 것을 잠언은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할 때에 이 악행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로남불하면 안 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악행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의 악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는데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의 의인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의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받을 때에 우리 행함으로 응답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결한 행위를 보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필연이고 불과 분리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기도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을 사는데 주님을 기억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요 기도회 끝나고 이제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괴롭지요. 하루의 삶이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본질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삶 자체를 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도 시간에 앉아서 주여 주여 하고 방언 좀 한다고 선이 되고 의가 되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린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생활이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면 괴로우니까 기도 생활 자체를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필립 얀 씨가 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필립 얀 씨는 신학대학이 너무 종교적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물론 어떤 측면은 사실일 겁니다만 필립 얀 씨는 자기 다니트 신학교 예제를 들어서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물론 저는 비난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용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신학교에서 종을 울렸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도록 종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 싫은 거죠. 사람들이 이제 잡니다. 자니까 그것을 신학교에서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신앙서적을 주면서 독후감을 써내게 합니다. 벌을 준 거죠. 신앙서적을 주고 독후감을 써내라. 그것을 필립 얀 씨는 뭐라고 적었냐 그러면 신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시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학교 당국은 이 신학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시했다. 그러면서 경건의 시간 아침에 종을 쳐서 경건의 시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도록 강제로 한 것이다. 안 한 학생들은 벌을 주었다. 신학교는 왜 가지요? 단지 그냥 신학 공부를 하는 그것을 갑니까? 아니요. 주의 종이 되려고 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신학교는 돕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위 문화라 그러고 자기는 그것을 계속 반항했다 그러고 못 견뎌했는데
사회인문학적 책을 하나 본 다음에 겨우 견딜 수 있었다. 그건 하위문화의 어떤 절대적 종교 집단의 행위구나. 그렇게 길게 내용을 필립 얀시는 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는, 과거에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필립 얀시가 정의를 내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미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식의 간단한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나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하죠. 택도 없는 소리를. 하나님의 심판 66권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그를 집회 강사로 초청하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의 책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책 안에 심판은 다 지워놨으니까. 아무도 거슬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게 없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말씀을 상고하고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면서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함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응답받는 줄을 또한 아온즉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현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여 목매다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따라서 기도하고 구하며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로 말씀을 지키어 결실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